구약성경 832면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현실을 만나는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는가, 일이 콱콱 막히며 배배 꼬이고 있는가, 건강이 넘치고 있는가, 병에 사로잡혀 신음소리를 내며 골골대고 있는가, 주위에 돕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는가,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대적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널려 있는가, 어떤 상황을 나는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 그룹 가운데 속한다고 하는 그 부자가 자기 건물에 떨어져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단어 한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온몸을 뒤틀어야 되고 한참 더듬거려야 드디어 한 단어를 입 밖에 낼 수 있는 노홍하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그러나 평생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송시를 지어내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통하기 때문에 교만을 떨다가 많은 사람 서럽게 하며 자기도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통한 것을 기회 삼아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복되게 하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나의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자기의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고 속수무책인 그러한 현실에 처하여 살고 있는 한 신자가 어떻게 자기의 그 현실을 반응하며 풀어나가며 살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가,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속수무책인가 하는 것을 거의 전부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놀림과 비방을 당해도 눈물밖에는 내놓을 아무런 증거도
대답도 없는 처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눈물이 매일 먹는 밥처럼 일상의 일이 되고 있다고 자기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이지요.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행복해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신앙생활했던 것이 이제는 아득한 옛날의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이지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혼 깊은 곳에 깊은 좌절과 불안이 둥지를 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11절에도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영혼 깊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은 낙심과 좌절과 불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 또 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낙심과 좌절만 가득 차 있는 현실이라고, 깊은 낙심과 좌절이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이어서 이 신자는 말합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져서 파도의 물결에 힘없이 휘둘리는 것 같은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인 것이 자신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이 그 말이지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마치 바다에서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깊은 암흑과 같고 끝장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말을 토해냈던 요나의 말을 그대로 듣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이 사람은 그뿐이 아닙니다. 원수들의 압제를 받으며 서럽게 이곳저곳을 다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처럼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자라는 서러움으로 방황하는 현실을 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9절이지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자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10절은 또 더 큰 아픔을, 좌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나의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나의 믿음이 조롱과 비방을 받고 그것이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은데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현실이 자기의 처지라고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결국 그의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인 참담한 현실. 하나님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나를 잊어버린 것은 확실하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을 찾았으나 눈물만 보이는 현실입니다. 목을 시원케 해줄 물을 찾았으나 마음을 쓰리게 하는 눈물만 만나고 있는 처지라고 자기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시인이
내리는 취하는 반응은 무엇인가? 여러분 같으면 이런 현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 시인이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을 개역성경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독려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한쪽에 내가 있습니다. 뭐 신앙이 있다가 있어?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이래? 뭐 하나님이라는 게 뭐 있다가 있어? 그런 말을 해야만 되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 자기가 자기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또 하나의 자기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포기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참으로 참담한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양의 제일 가는 갑부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자식을 가지고 있던 엄마였는데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무자식이 됐습니다. 남편도 형편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뛰어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할 정도의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 하나님이 뭐 이래? 신앙이라는 게 뭐 있다야? 욥의 하나는 답답한 마음, 솟구치는 분노, 속이라도 시원하게 다 쏟아버리고 말아버리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하는 것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나는 더 할 것이니까. 욥의 아내는 시컷 쏟아냈습니다. 속이 후련하게 할 말을 다 퍼붓고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때 가출한 그 아줌마 지금까지 집에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러고 싶어지는 자기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봐. 누르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반응을 한다는 것,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며 결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는데 인간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여 그 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똑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확실한 신앙과 확실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며 정결하게 살며 믿음으로 살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이 사람의 신앙이었고 고백이었고 신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는 현실에서는 이 확실한 신앙이, 이 확실한 신학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가서 11절까지가 계속 그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있고 나쁜 놈들이 더 잘 풀리고 있고 악하게 사는 자들은 인기도 좋아서 사람들 다 그리 모이고 교만하게 사는 자들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랑을 하며 살게 되고 이 악한 자들은 금년에 10억만 벌어야지 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더니 연말에 결산해 보니까 20억을 벌고 있고 이렇게 아껴 살다가 죽을 때라도 벼락 맞아 죽을 줄 알았더니 편안하게 더 멋지게 죽고 있고 그러나 정결하게 살고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은 나는 매일 아침 종아리만 맞고 있고 14절이 그 말이지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아, 내가 가졌던 신학,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붙잡고 있었던 신앙, 그거 다 헛것이구나, 헛소리구나.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 시인이 자기가 품었던 생각을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 그거 헛것이구나. 그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까? 생각할수록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진 것 같이 통증이 왔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결국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가서야 그 답을 찾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그 답을 찾았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을 얻고 보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때 헛것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뭐 하나님이 있다미냐 이런 거 없다, 그 말을 해버렸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나도 망하고 내 자식과 자식의 자식과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 인생 내가 망쳐놓을 뻔했구나. 휴, 2절에 내가 미끄러질 뻔했구나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자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안 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 말을 않고 오히려 성소로 들어갔을까? 그리고 얻은 답을 그가 22절과 23절에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아, 내가 그때 이거 다 헛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우음에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내 짐승 같은 놈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는 그런데 그 짓을 안 했을까 하고 고백을 합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인내심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 신앙 인격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주께서 내가 그 말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그 말을 하지 않도록 주께서 내 오른팔을 붙잡고 끌어주셔서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었네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드디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복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처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 그렇게 나를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지금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시인이 그래서 취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표를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액자로 표구를 만들어서 방에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행동이 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요약해내고 있는가? 1절과 2절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살기 위하여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42장으로 지금 저는 돌아와 있습니다. 2절에는 다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마치 모든 것 다 잃고 그 지경에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만날 곳을 알고 하고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 뒤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 왼편에서 하나님을 찾고 오른편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만나지지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는 욥의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6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이 사람의 현실은 아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기억하는 것, 주님이 과거에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즐겼던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내게는 상처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6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8절에는 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잃으셨다는 느낌이 더 확실하게 실감나게 와 닿게 하는 현실에 주목했던 사람이 지금 생존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내 현실은, 내 상식은, 내 인지 능력은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것이 분명해 라고 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과 조롱과 비난과 서러움과 뼈를 찌르는 아픔을 주목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던 시선을 이제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으로 시선을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사슴이 헐떡거리며 모든 것을 걸고 정신없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으로 바꾸어서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의 눈에는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바위도 있고 다른 짐승들도 있고 온갖 것들이 주위에 있을 것이지만은 가시덩굴도 주위에 있을 것이지만은 이 사슴의 눈에는 물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을 보는 데에만 모든 정신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배신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한숨도 있고 온갖 것들이 널려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집중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시인의 눈은 이제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는 데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현실과 처지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버린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현실일지라도 그래도 나 못 나갑니다. 쫓겨난 현실이 아니라 쫓아낸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의 현실을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이 바로 다윗의 그 모습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의 현실이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거칠 것이 없어서 신바람이 나서 휘파람을 부르며 흥에 겨워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어대는 적들이 주위에 지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이 거기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 원수들이 거기에 있다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려고 언제나 모여서 모의를 꾀하는 무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 거기에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피난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42편의 시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나의 반응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그가 취한 행동이 이런 것이었다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다면 현실을 뛰어넘어서 저 먼 미래에 있는 내세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현실을 외면하고 피안의 세계를 동경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여기는 없지만은 어디엔가 계실 하나님을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실을 벗어나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먼 훗날 쨍하고 해뜰 날이 있겠려니 하고 막연하게 지금은 이를 악물고 버티며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을 막연하게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주목하던 것으로부터 그 현실 속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겨놓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참담한 현실 속에 여전히 내 편으로 계셨습니다. 죽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살아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내 현실 속에, 아니 내 곁에 버티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자. 올해는 하나님의 얼굴을 문득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문득 하나님의 음성을 문득 듣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질병에 초점을 맞추고 낙심되는 현실, 잊혀진 것 같은 서러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내가 하나님에게로 옮기기로 작정을 하고 시선을 그리 옮기고 초점을 그리 바꿨더니 드디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 나는 잊혀진 자가 아니었구나. 지금도 나를 응원하는 분이 있었구나. 그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문득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네 편으로 여기 있어. 출애굽기 3장 7장에 가면 실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상 처음으로 모세를 불러 세워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처음으로 공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그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의 압제를 보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우고, 근심과 고통을 알았다. 내가 내 백성의 슬픔에 찬 통곡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왔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이끌어내어서 데리고 크고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들여놓으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슬픔에 찬 통곡 소리를 하면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려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430년이 되어 드디어 눈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었고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었고 너희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나는 430년 동안 내내 너희가 당하는 압제를 다 보았어. 너희가 겪어야 됐던 그 근심과 고난을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너희가 부르짖었던 그 슬픔의 통곡 소리를 나는 다 들었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젖과 꿀이는 땅, 크고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그곳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너희를 들여놓으려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겨놓을 때, 드디어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보는 것을 바꿀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없다가 내가 그러니까 갑자기 뛰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네 곁에 언제나 있었어. 나는 네가 한숨 소리를 내쉴 때 그 소리 옆에 내가 있었어. 네가 그 나를 안 보고 한숨을 부었기 때문이지. 다른 곳을 집중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지. 나는 없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죽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네가 나를 안 보았던 것뿐이지. 다른 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네가 나를 못 보았던 것뿐이지. 그 하나님을 보자 이 시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인이 얻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5절과 11절에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드디어 찬송하게 됐다가 아닙니다. 비로소 나도 찬송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제야 찬송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눈물의 현실과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나의 현실과 찬송하는 내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욕당하는 현실과 영광스러워하는 내가 공존하고 어떻게 수치와 자랑이 공존하는 모순이 가능하게 될까요? 눈물이 찬송으로 변신을 한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한순간에 다 마음을 바꿔서 내 편으로 되겠다고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그 지긋지긋하던 육체적 고통이 갑자기 최상의 컨디션으로 치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지독한 모욕과 비방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오히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나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바꾸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꾸어진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고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고 권세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이 평안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래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한 현실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바꾸어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응의 핵심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것을 이 시인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라. 너는 하나님에게로 너의 초점을 맞추라. 지금까지 보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옮기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나를 괴롭히는 현실이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 살아서 내 편으로 계시는 하나님께로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 물만 바라보고 헐떡거리며 물을 바라보는데 온 정신을 쏟는 사슴처럼 온갖 장애물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러나 나도 헐떡거리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 정신을 쏟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